여러분, 살면서 이건 정말 내 자랑이야 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자랑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게 뭔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 보셨나요? 어떤 분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면서 딱 봐도 엄청 귀해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감정 결과가 나오고 스튜디오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랑스럽던 가구가 글쎄 조상이 노비를 사고 팔았던 걸 증명하는 노비 문서였던 거예요. 와, 정말 자랑이 순식간에 끔찍한 수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어쩌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옳아 하고 꽉 붙들고 있던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거의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잘못된 자랑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신앙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내적인 헌신보다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나 이만큼 기도해, 나 이런 율법 다 지켜 하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바빴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정말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진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랑에 대한 해답이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역설이 시작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뭐였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들만 매달리는 사형틀이었어요. 저주와 실패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십자가가 품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그 수치의 상징이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값을 따질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증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설물부터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마치 거대한 미로, 그러니까 죄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서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출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의미, 희생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이 구출 작전을 위해서는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인간의 한계가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목숨값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생명의 값이 너무 비싸고 엄청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속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노예나 전쟁포로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내주는 몸값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문제. 인간은 절대로 치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몸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담긴 희생적인 사랑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를 과거의 문제에서 구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어떤 삶을 위해 자유롭게 했는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건 이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 사이에 아주 선명한 선을 긋는 거죠.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삶의 방식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선택하고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대접받으려는 마음 대신에 먼저 섬기는 걸 선택하는 거죠. 입만 열면 나오던 불평과 자기자랑 대신에 감사와 겸손을 선택하는 삶. 바로 이게 새로운 반영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변화를 정말 강렬한 언어로 표현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와, 세상이 쫓는 그 모든 가치들은 이제 나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나도 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선언이죠.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성공, 돈, 명예, 이런 자랑거리들은 솔직히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 빛이 바래고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보물,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